말씀 잠깐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씀의 배경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잠깐 들리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대개 보면 아랫역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甚至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위에 쭉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는데, 이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중간 지역인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일어났던 그 대화의 내용,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말씀 읽지 않았지만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수가성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이 거기 보면 정오라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되죠. 거기 보면 정오쯤에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 제 몇 시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현재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정오쯤이죠. 정오. 이 정오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오침을 취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정오쯤에 앉아 계셨고, 얼마 있다가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대화로부터 대화가 진행이 돼요.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서 여인이 처음에는 물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그 여인의 과거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와 봐라,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관심이 크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관심이 있으시지만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수가성에 들리신 것은요,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은 중앙산지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12시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12시부터 2시까지가 오침 시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죠. 사람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오침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 여인이 오는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통 상담학에서는 라포가 형성되기까지 예수님 물로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여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많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정통파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중앙산지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거리를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신 거죠. 거기 앉으신 거죠. 우물가에.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영혼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수를 구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수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관점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처음에 말을 건네시면서 그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물을 달라. 그 여인의 관심이 물입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고. 유대인 남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화가 진행되면서 19절에 보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 대화가 예배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여인이 예수님과 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죠. 또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요.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을 그가 발견한 거죠. 만난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관심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리심산이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인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소외됐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는데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 당신은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메시지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여인이 나중에는 자기의 과거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예배로 관심이 옮겨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거듭남, 본어게인, 중생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본어게인이라는 것도요, 중생이라는 것도 영적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냥 formal Christian,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nominal Christian, formal Christian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그의 책 The Understanding Church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25%는 아직도 본 어게인이 하지 않았다. 옛날 오래전에 조사한 거긴 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 아직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포멀 크리스찬이다, 형식적 기독교인이다, nominal 크리스찬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이 늘 소외되었고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열리죠. 사람들을 늘 멀리했던 여인이 그들 속에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와서 보라고 말하죠. 거기 보니까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처음에는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런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의 관점은 바뀌었는가? 나의 세계관은 바뀌었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거듭났냐 안 났냐를 알려면 그분의 지갑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지갑의 재질이 뭐냐 그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갑에 많은 돈이 있어도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만 위해 쓰면 아직도 경건하지 못하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웨슬레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요, 두 가지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는 당신 본어게인 했냐? 꼭 물어봐요. 복음주의적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나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꼭 물어봐요. 당신 본어게인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가 personal relationship.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느냐?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우리들, 지금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와 보라고 말했던, 자신을 질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말했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만남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크리스찬들 중에 커밍아웃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숨겨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써갖고 와요. 신문지에 써갖고 와요. 그리고 아니면 가방에 놓아갖고 와요. 물어봤어요. 왜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 간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신문지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갈 겁니다. 오픈할 거예요. 커밍아웃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크리스찬들이 성경만 들고 다니는 그것도 전도다. 간접적 전도라 그래요.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잖아요. 평신도들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가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커밍아웃해요. 와 봐라,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믿어보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저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경건이 아니죠. 금식하는 건 물론 경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경건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나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와서 보시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 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과거에 내 인생을 맞춘,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해서 내 과거를 맞춘 그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